여러분, 다윗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죠. 그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장군으로 임명되자마자 그는 백전백승, 이제 막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부각되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이 다윗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노래를 부를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도움으로 겨우 피신을 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없는 이 메마른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먹을 것이라고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거기에서 처자식과 부하들을 데리고 저 동굴에 흩어져서 짐승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은 마치 사냥을 하듯 다윗을 찾으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광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이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의 사위였고요. 그리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섬긴,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은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말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위대한 제목이죠.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아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을 때 그의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자식, 그 어린 자식들과 함께 저 짐승처럼 살아갈 그 저 광야, 혹독한 무더위와 굶주림이 있는 동굴에서의 삶,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로 궁궐에 살다가 온 백성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저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그의 분노와 억울함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망자로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철저하게 고독하고 메마른 죽음의 땅이었지만, 대단히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심오한 영적인 믿음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나타낼 수 있는 장소가 그 엔게디 광야 동굴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끊어져 버린 그 외로운 광야 사막 동굴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먹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버려진 장소였지만, 반대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점점점 많아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간증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요, 점점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깎여나가고 비우고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하나님만 내 삶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역사와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점점점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때 정작 우리들의 삶은 가장
축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젊은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 엔게디 광야 동굴로 도망을 치고 마치 짐승처럼 사울 왕의 사냥감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처절한 낮아짐의 생활, 거기에서 다윗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이 자신을 좌우하거나 또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위대한 시편의 시들이 바로 그 시절에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더 채워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광신적인 혹은 사이비 신자가 될까, 우리는 혹시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이상한 노래들을 미치면 미칠수록 영혼은 피폐하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은 날마다 더해진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위대한 삶을, 생명의 삶을,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되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던 중 사울이 그도 왕이지만 화장실은 가야 되기에 오늘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동굴로 들어옵니다. 뒤를 본다, 옛날 성경엔 옷을 가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성경에는 뒤를 보러, 우리 옛날 화장실 간데 화장실 간다고 말하기가 그게 또 거친 표현이라 뭐라고 합니까? 뒷간에 간다. 충청도만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화장실 간다를 우리는 뒷간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뒤를 가리려고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처럼 뜨거운 밝은 대낮에 갑자기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의 이 동공이 빨리 확장돼야 되는데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 밝은 뜨거운 햇빛 아래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동굴 안에 캄캄한 곳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막이 얼마나 뜨겁고 햇빛이 강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등을 돌리고 열심히 옷을, 왕복 전투복을, 긴 옷을 입었으니까 옷을 걷어서 자신을 가리고 이제 열심히 용변을 힘을 다해서 보게 되겠죠. 근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열심히 볼일을 보고 있는, 등을 돌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죠. 경호원도 없이 혼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왕을 보고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장군님이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로운 시절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오게 됐는데 드디어 오늘 그날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의 3,000여 개의 동굴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이 동굴로 경호원도 없이 혼자 용변을 보러 와가지고 우리 앞에 등을 돌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열심히 볼일을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장군님을 축복하셔서 오늘 드디어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부터 오늘 당장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울의 등에 창을 꽂고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하고 처절한 광야 동굴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축복이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 처절한 고난, 시련,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이 동굴에 혼자 앉아서 열심히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맡기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은 원수를 갚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하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중단해라.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게 됩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그리고 용변을 보는 일에 몰두했는지 옷자락을 잘라내는 그 느낌도 갖지 못하는 채 열심히 용변을 보는 사울 왕. 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7절에는 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내가 어찌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앞으로는요 왕의 옷자락 잘라내는 이 일도 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동굴 안에서 무방비의 상태 사울을 만났고요. 그 무방비 상태의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삶을, 그 삶을 끝장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끝내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가 바로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빨리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누가 봐도 아마 저도 이런 순간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순간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이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광야에서 왕의 사위의 옷도 벗어버리고 장군의 옷도 벗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칭찬과 그리고 존경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던 그 메마른 광야에서의 처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과 영적인 깊이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하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신 축복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두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술 마셔도 된다는 구절도 사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절대 강단에 올라오지 말라는 구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여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요, 제정신 차리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려 있고, 그리고 어떤 절망과 좌절과 죽음 앞에서도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좌절 앞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고 그리고 기꺼이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결국은 아까 독수리 불이나 개구리의 뜨거운 물, 찬물 비유처럼 그저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찬란하고 황홀한 순간입니까? 그 찬란하고 황홀한 순간에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잠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것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정말로 제정신 차리기 어려운 황홀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눈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또 내 욕망에 따라 장군님 사울을 지금 죽이면 우리 인생은 이제 다 활짝 탄탄대로로 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개의 동굴 중에 하필이면 우리 동굴로, 그 많은 동굴 중에 왜 우리 동굴로 사울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것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용변 보러,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 용변이 마려워서 우리 동굴로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울을 너 내 손에 맡길 테니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고생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종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로또를 사서 1억 달러가 당첨이 돼서 1,000만 달러를 저한테 11조로 가져오면 우리 성전을 금방 새로 질 수 있게 됐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1만 시간 기도를 해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은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정말 1,000만 달러를 저한테 가져왔을 때 이게 뭐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응답이라고 말씀하겠죠.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이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때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욕망과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내 삶에 충만하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질 때만 가능할 수 있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며,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엑사이팅한 그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내 경험과 지식과 고집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전적으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들의 삶의 걸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며,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그 놀라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 없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권사님 계시고요, 예수님 없는 장로님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목사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들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서 매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